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표적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대화를 하고 또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3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말씀이 명절에 참석한 그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놀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놀림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부류는 굉장히 놀랬고 한 부류는 예수를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림의 대상이 된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이죠. 이 부분을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될 듯합니다. 자, 7장 1절과 2절로 조금 올라가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명절 끝날에 바로 이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430년의 모든 것을 끝내고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실절, 벗어난 이후에 첫 열매를 거뒀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이제 오늘 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던 40년의 일정들을 기념하면서 다시 그들의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장막절이라 이야기하죠. 오늘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12살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광야의 시절을 기념하여 텐트를 치고 먹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 살면서 이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교육이 일어나고 또 가정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교육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그 초막절의 때로 영상이나 이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또 가정과 연계된 교육을 좀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초막절의 양식과 또 의식을 지켜내었던 이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혜와 지식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세대 간의 교육, 그 가정 간의 교육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리더십들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종식이 되고 새롭게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텐데 좀 제대로 온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교육을 잘 이룰 수 있고 또 가정 안의 교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깊은 고민과 또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교육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내일 살펴보고요. 오늘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밖에 있는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기르다가 거기서부터 두 줄로 길게 서가지고 손에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성전 안으로 기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이 첫 번째 아주 마지막 날에 하는 독특한 행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행사를 왜 하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의식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터쳐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물을 깃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손에서 손으로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애써서 물을 퍼올리는 그 물이 그 의미하는 바가 바로 나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 미쳤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회복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 반석의 이름이 뭐인지 아세요? 나를 따르는 반석, 광야에서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늘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그 반석이 바로 자신이었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날까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지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개념은 머리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선이라고 하면은 심장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지적인 근거는 심장, 마인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heart. 그 다음에 감정의 요소는 배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솟아나는 뭐가 터져나올 때 끌어오는 기쁨과 평강이 이 배에서 솟아난다는 이야기를 문화적인 것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동력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서 터쳐나오는 기쁨과 평강, 평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되어진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당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집, 제가 사무실에 이 설교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템즈강에 영국에 이제 템즈강이 흐르잖아요, 런던에.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지류들이 템즈강으로 모아들고 거기 보면 거룻배들이 있는데 지류들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진흙벌 속에 있는 거룻배를 들러 올리는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물이 들어와서 충만해져야 그 거룻배가 올라와 항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설교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같은 물결이여, 그렇게 뜰 필요가 있는 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여 깊이 만족된 심령들을 통하여.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에 깊이 만족된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넘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그들과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지류가 되어 함께 모여서 떠오르지 아니하는 거룻배를 들어올리는 그런 물이 차오르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가 마치 저는 동영상처럼 보여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지류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4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반응한 자는 성령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함으로 한 지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그 지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서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묵상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하층민으로 바닥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의 한 지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기 그 본문에 표현하는 그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경비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수비병일 수도가 있는데 45절 말씀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46절의 아랫사람들의 대답을 집중해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여기 또 한 지류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저는 여기 아랫사람들도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가지 성령의 지류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한다거나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쌓아놓았던 어떤 공력이나 혹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샬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서로 모여가지고 내 혼자의 힘으로 그 거룻배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광명시에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요.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 지류 한 지류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룻배가 들어 올려져서 항해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지류가 되어 아름다운 강줄기가 되어 배들을 일으키고 배들을 항해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강들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살려내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참 암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서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요한복음 7장 이하로 53절 이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